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야훼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야훼께 구하매 야훼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그 모든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각 처소마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에게는 어떤 바람이 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어느덧 그 더운 바람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참 선선한 바람이 이제 부는 계절이 됐습니다. 자, 바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잔잔한 바람도 있고 강한 태풍도 있습니다. 또 이게 바람이 불어야지 더위도 식혀주고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르려면은 이 바람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지 불길이 꺼지지 않고 강력한 화력을 발휘합니다. 비행기는 어떨까요? 비행기는 바람의 그 양력을 이용해서 하늘로 높이 솟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도 바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은 이제 유대인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루하흐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푸뉴마라고 이제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바람은 생기 또 숨, 성령이란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창세기를 펼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이 바람, 이 생기를 인간에게 이렇게 불어 넣으시는 장면이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그러한 존재를 다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선지서 가운데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은 마른 뼈가 가득한 한 골짜기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생명이 없는 그 마른 뼈를 살리시길 원하시는데 먼저 그 다 분리되어 있던 뼈를 맞추고 힘줄을 돋게 하고 살이 또 덧입히고 그 위에 몸에 피부, 가죽을 딱 덮이고 나서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기, 살아나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은 신약에 이제 딱 넘어오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죄가 청산된 것을 확실히 보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실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불과 바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전 성경에서는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그 표적을 통해서 신령한 언어인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도행전에서부터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그 권능을 받아서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제자 엘리사와 함께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됐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하늘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올라가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비도 주관하시고 불도 주관하시고 모든 자연의 그 모든 기상을 주관하실 때 바람도 다스리시면서 이 바람을 악인과 의인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고 그러는데 계속 노예로 삼아서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바람을 통해서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심판의 바람을 맞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바람을 맞아야 될까? 우리는 한번 그 바람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악인에게 재앙의 동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야훼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은 너무나도 완악했어요. 참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이 7번이나 내리면서 그 애굽 경제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그 이제 신하들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저 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간청을 하였지만 애굽의 바로 왕이요 계속 고집을 부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려봤자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8번째 재앙을 동풍을 일으키사 메뚜기 떼가 바람을 타고 애굽 전역에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1km 약 30만 평이 좀 넘는 그 공간에 최소 메뚜기 떼가 5천만 마리가 이렇게 몰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 온 땅에 그 넓은 땅에 메뚜기 떼가 왔으니까 수백억 마리,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그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이전에 우박 재앙으로 그나마 좀 남아 있었던 나무, 그 다음에 밭의 농작물 그런 것을 아주 삽시간에 채소가 됐든 곡식이 됐든 열매가 됐든 다 갉아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출애굽기 10장 14절에 보면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런 메뚜기 떼를 메뚜기 재앙을 애굽에 보내시는데 이후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심한 메뚜기 떼. 뭐 오늘날에도 막 이제 메뚜기 떼의 출몰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출애굽기 당시에 내린 메뚜기 재앙은 아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엄청나게 큰 재앙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동풍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동풍은 이제 중동 땅, 이제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이제 볼 때 건기 때, 비가 안 내리는 건기 때 이 중동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람이 이 동풍이라는 것은 뜨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기 때가 되면 동풍이 불어오면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바람 맞으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사우나가 많이 발달됐죠? 자, 여러분 사우나에 들어가면 여러 종류의 사우나가 있어요. 습식도 있고 뭐 안개 사우나도 있고. 그런데 건식 사우나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어떤 분들은 막 땀을 흘리려고 하는데 저도 들어가 봤는데 1분을 못 버티겠어요. 얼마나 뜨거운 열기인지. 여러분 뜨거우면 어디서부터 열받아요? 머리부터 열받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에는 머리가 어찔어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의 바람이 이 뜨거운 열기의 바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막 몰아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가 싫은 거야.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야. 너무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이 동풍을 아주 그냥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죠? 요나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내가 어떻게 저 원수의 나라가 구원을 받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나는 절대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이 또 바다에서 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물고기가 또 니느웨 해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게 된 줄 믿습니다. 요나가 어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했죠. 하나님, 제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사명 끝까지 감당하라 해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제 잠깐 동안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요나의 마음에는 아직까지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지 자리를 잡고 니느웨 성이 언제 멸망할까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이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박넝쿨 그 잎사귀 밑에 그늘을 조그만 그늘을 의지하고 니느웨를 바라보던 이 요나에게 동풍을 불게 했어요. 그랬더니 박넝쿨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 뜨거운 바람, 그늘도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그곳에 요나가요. 머리가 혼미해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하죠. 주여 차라리 내가 죽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동풍이 불고 메뚜기 떼가 몰려드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불어닥쳐요? 악인에게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보내신 동풍과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 고난의 동풍을 맞는 성도들의 모습이 성경에는 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풍은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련이죠.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시련과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는 많은 분들이 이 시련의 동풍을 맞기도 했죠. 어떤 모습 속에 이 동풍을 맞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자,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죠. 하지만 그 많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들의 시기, 형들의 미움이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의 위에 들녘에서 아주 빈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도 하였지만 물이 없어서 살아났고, 그리고 끝내는 형들이 건져냈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참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이 시련의 동풍, 가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그런데 우리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거기에서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죄수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요셉이 그런 시련과 고난의 때를 끝까지 잘 이겨내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애굽의 요셉의 삶을 보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엄청나게 귀한 인물로 대우받는 모습이 나오죠. 바로가 꾼 꿈,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이 두 가지 꿈을 해석했는데, 여러분 7년 흉년이 다가올 때 7년 동안 동풍이 불어서 애굽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극심한 흉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너무나도 지혜로워 애굽 온 땅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미리 양식을 준비하고 저축해서 모두 다 7년 흉년 동안에 살아나게 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3장과 6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죠. 여러분, 근데 이들은요, 시련의 동풍을 오히려 스스로 그 동풍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신상에게 절을 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은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에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로 자청한 줄 믿습니다. 그 불같은 그 뜨거운 그 풀무불의 시련의 동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또 왕이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절하지 말라는 아주 그냥 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항상 해오던 것과 같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문 열고 기도하면 어때요? 기도 소리가 밖으로 다 흘러가겠죠? 사람들이 다 듣겠죠? 그냥 침묵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그 모습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다니엘 스스로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풀무불, 다니엘이 스스로 들어간 사자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까?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나 사자굴 속에서 몸에 상처 하나 없이 불의 그슬림도 없이 온전하게 주님이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을 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어때요? 좀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범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련의 동풍을 맞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은 사무엘하 11장 24절에 11장과 24장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큰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먼저 다윗이 전쟁 중에 왕궁에 남아 있어요. 원래 전쟁 때에는 왕이 앞장서서 고대의 전쟁에서는 항상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해지고 그는 이제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왕궁에 남아 있다가 다윗은 부하의 아내와 간음죄를 짓게 돼요. 다윗이 이 간음죄를 덮으려고 완전 범죄를 이루려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끔 살인 교사, 살인 명령을 내려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죄악을 책망하셔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여러분, 침상을 적시면서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하였다라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의 동풍을 다윗의 집안에 일으키시죠. 그래서 다윗의 많은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끝내는 서로 죽이고 그리고 끝내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다윗 집안의 큰 내용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리고 나서 말년이 되었어요. 통치 말년이 되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땅을 바라보니까 다 자기가 이룩한 것 같아. 이스라엘의 국력이 너무나도 크게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누가 틈타는지 아셔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은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교만한 마음을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사탄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다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끝내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범죄까지 이루게 하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이룩한 군사력이 너무 막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세운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장군을 통해서 조사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이러한 군사력에 대한 조사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아주 극구 만류를 해요. 그런데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탄이 그 교만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년에 이게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요압이 온 전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계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두 번째 범죄에 대해서 선지자 갓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교만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라. 내가 너에게 너의 죄로 말미암아 3가지 재앙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 갓의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거기서 회개하죠. 여러분, 죄를 일부러 지었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다윗과 같은 사람도 죄를 지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 성령의 내 양심에 들리는 이 찔림, 이거를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의 무릎을 꿇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맨 나중 이제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의 선택을 따라서 이스라엘 온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7만 명이 숨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요즘 같은 시대에 식어질 수가 있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식어질 수 있고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자칫하면 교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다윗과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똑똑해. 내가 공부 잘했지. 내가 노력했지. 그래서 내가 얻은 게 많잖아. 내 사업장이 이렇게 훌륭하게 세워졌지. 내가 이런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이 집과 건물,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구입한 이 좋은 차, 이거 내 노력으로 산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이 건강한 몸,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이룬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살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내 사업장이 잘 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집이 있고 건물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내 몸이 건강한 거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의인의 기도에 서풍을 보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 본문 말씀에 10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야훼께 구하매 야훼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동풍이 불고 인생의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 나의 것을 다 갉아먹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동풍이 부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있죠? 그러면 문제가 있듯이 항상 해결할 방법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아무리 악한 바로 왕이라도 이제 국가 경제는 이제 다 망했어요. 이제 당장 먹고 살 먹거리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제 자신도 먹을 게 없고 애굽 온 사람들도 백성들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살려달라고 이제 사정사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번에는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동풍이 불 때는 메뚜기 떼가 왔는데 반대로 서풍이 부니까 이 메뚜기 떼를, 애굽 온 땅에 퍼져 있던 이 메뚜기 떼를 다 몰아서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 죽여버렸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럼 이 서풍은 어떤 바람입니까? 여러분, 이 서풍은 우기 때, 아까 건기라고 말씀했어요. 비가 안 올 때. 이제 우기 때, 비가 오는 때인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막에서 오던 동풍이 아닌 지중해 바다에서 오는 아주 선선한 바람이 서풍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로는 이 서풍이 불 때 비를 또 몰고 와서 여러분, 메마른 대지에 비를 뿌리고 선선한 바람으로 아주 사람이 살기 좋게 하는 그런 바람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바람을 좋아하겠어요? 서풍을 좋아하는 거예요. 서풍이 불어야지만 바람도 시원하고 여러분, 사람이 살기가 좋은 환경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고난의 동풍과 메뚜기 때가 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서풍이 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동풍을 서풍으로 몰아내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잘 알죠.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은. 그런데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혼인잔치가 우리 뭐 잠깐 몇 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지속돼요. 그 많은 손님들이, 하객들이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는 축제를 벌여요. 그런데 물이 귀해서 이런 잔치 때에는 아주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 음료를 이 혼인집에서 아주 잘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이 포도 음료를 많이 마셨는지 혼인집에서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집은 낭패를 당했어요. 하객들은 어떻게 볼 면목이 없어요. 여러분, 목이 맥혀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포도 음료가 없으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물이 좋지 못하니까 물을 제대로 못 마시는 그 상황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6개의 그 빈 항아리에 하인들을 통해서 물을 채우게 하고 그 채워진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떠다 주다 말씀하셨어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 연회장은 물을 맛본 후 최고의 포도 음료, 포도주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었다. 그런 기뻐하면서 모든 하객들과 남은 결혼잔치를 풍성하게 행복하게 치르게 되는 기적의 사건이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우리 주님이 한날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가지고 여러분 38년 동안 그 질병의 동풍이 불어서 절망에 처해있던 이 병자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큰 광풍을 만나죠. 그러자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어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그 모든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러한 능력이 있으셔요. 바람을 잠재울 능력도 있고 고난과 시련의 동풍을 몰아낼 서풍을 일으킬 그 은혜의 바람을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서풍을 불어일으킨 사건이 무엇입니까?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죄와 사망과 저주를 자신의 생명으로 그 보혈로 끝내시고 그 증거로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일 때 이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래서 괴로운 인생들을 찾아가는, 그 괴로운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구원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의와 생명과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예화가 있어요. 이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의 선거 때가 되면, 중요한 선거 때가 되면 아주 선거를 승리로 이끌 그러한 귀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를 딱 데리고 가면은 선거에서 90% 이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어떤 선거 전략을 세우느냐? 그는 그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찾아내는데 아주 귀재예요. 아무리 수십 년 된 이 후보가 약점이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할 때 아주 그냥 맹공을 퍼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 후보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히게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39세에 뇌종양으로 쓰러졌어요. 병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새 생명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되었다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는 늘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비리, 상대방의 잘못, 그런 걸 캐내는데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어느 누구를 봐도 그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그 상대방을 아주 존중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 어떻게 된 거요? 왜 이렇게 변한 거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전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리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찾아서 이 시련의 동풍의 인생이 아버지 은혜의 서풍의 인생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